말씀으로 5장 읽은 1절부터 18절 말씀, 그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 받길 원합니다. 오늘 제목은 예수님께서 그 병자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질문하시는 이 질문을 제목으로 삼아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요한복음을 볼 때에 표면적인 이야기가 아닌 그 이면의 의미들을 우리가 분명히 잘 보아야만 요한복음 메시지를 우리가 바로 보게 된다고 제가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는데 앞뒤 이 흐름을 쭉 연결해서 계속 봐야만 되는 거죠. 우리가 4장을 우리가 볼 때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시는 그런 예수님의 여정을 두고 사마리아 땅을 통과해야 하겠다, 이런 예수님의 어떤 사마리아에 가는 목적을 두고 그렇게 가시는 걸 보죠. 그렇게 가시다가 사마리아 지역의 한 동네에 우물가에 이르는데 거기가 이제 야곱의 우물이라고 하는 그 우물이 있는 수가라는 동네였다. 거기에서 한 여인을 만났다. 한낮에 물을 길러오는 한 많은 인생을 살고 있는 이 여인을 만나서 대화를 합니다. 대화. 물을 달라. 네가 물을 달라 하는 내가 누군지 알았으면 네가 나에게 물을 달라 했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 속에서 정말 솟아나오도록 하는, 영원히 솟아나오는 샘물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면서 말씀을 여인과 합니다. 주거니 받거니. 그러면서 이제 내 남편 데려오라 하니까 남편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그 한 많은 여인의 과거사를 간단하게 네가 남편이 없다, 네 말이 맞다 그러면서 이 여인의 인생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시면서 공감을 하시죠. 그러니까 이제 이 여인이 또 다른 얘기가, 예배를 어디서 드립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아직도 예수님 말씀을 믿기지 않아서 나중에 메시아가 오면 확실히 알겠지요. 네. 그러니까 네가 말하는 그가 바로 나다,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 말을 듣고 동네로 달려갑니다. 한 번도 동네 사람 마주치기 싫어했던 이가 달려가면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이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러면서 이제 막 그렇게 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생전 처음 이 여자가 외치고 하는 게 생전 처음 듣고 그러니까 무슨 난리가 났나 하고 나왔겠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동네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더 묶으시고 이따 가십시오 그렇게 초청을 하니까 이제 그 사람들 같이 가시죠. 이틀을 유하시면서 말씀을 했겠지요. 복음을 전했겠지요. 이제 이틀 후에 이 사람들이 여자에게 네가 말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시다, 이렇게 이제 정말 유대인들은, 고고한 유대인들은 멸시하고 천대하는 사마리아 족속이지만 예수님은 그 영혼을 보시고 가서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은 순수해서 말씀 듣고 바로 메시아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게 뭐냐 하면 요한복음에서 말하고 싶은 거죠. 예수님은 메시아다,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시다. 누가요? 예수님이. 그렇게 이제 그 사람들의 그 말을 뒤로 하고 예수님 이틀 후에 갈릴리로 가셔서 가나에 도착하는데, 가나에 도착할 때쯤 되니까 어떤 왕의 신하가 와서 내 아들이 죽게 되었으니까 살려주십시오, 빨리 가서 내려가서 살려주십시오. 그 아들이 있는 데가 가버나움입니다.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있는 가버나움. 지금 가나에서 가버나움까지는 거의 한 90리, 30km, 36km, 5, 6km 되는 먼 길, 만 하루가 가야 될 길이죠. 만 하루를 와서 예수님 만나서 내려가서 고쳐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그전에는 예수님 모시고 가려고 했는데 그 말을 듣고 말씀을 듣고 믿고 가니라. 그래서 이 사람의 앞에 행동과 뒤에 행동이 뭐냐 하면, 처음에는 아들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병 고치는 능력자로 해서 모시러 가려고 그렇게 했다가 말씀 듣고 믿고 그냥 가요. 순종하면서 자기 집으로 가는 도중에 자기 집에 오는 종을 통해서, 하인을 통해서
도련님이 살아났습니다.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언제부터 차도가 있더냐? 어제 제7시부터입니다. 그때가 예수님께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는 것이었다는 것 알고 내려가서 그와 온 집이 예수를 믿더라. 사장은 참 믿음이 뭐냐? 말씀을 듣고 믿는 것이 참 믿음이다. 뭐 기적을 보고, 유대인들이 기적을 보고도 안 믿죠. 시비 걸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듣고 믿더라.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오늘 또 참 믿음이 뭐냐?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눈에 무슨 환상을, 그게 아니고 말씀을 보고 믿는 것이 참 믿음이다. 그게 4장에서 하고 싶은 말이에요. 그렇게 정리하고 5장에 이제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 이제 우리가 말씀을 보다 보면 시간이 정확하게 나온 때가 있습니다. 그 이튿날, 2일 후에 이런 시점에 그 내용, 그 사건에 이제 언제 일어났는가를 말하는 것도 있지만 오늘 말씀처럼 그 후에 이렇게 말하는 것은 기간이 얼마 되는지 모르죠. 그러니까 이 갈릴리 지역에 이제 고향 쪽에 계시다가 유대인의 명절이 돼요. 유대인의 명절, 그러면 여러분 아시겠죠? 유대인이 지킨 절기죠, 절기. 그때는 율법에 따라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제사 드릴 의무가 있기 때문에 절기에는 전부 순례객들이 갑니다. 1년에 3차례는 못 할지라도 한 차례도 가고 나름대로 형편에 따라 2차례 가는 사람도 있고 가까운 사람은 절기 때마다 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떻든 절기에는 예루살렘으로 간다. 예수님도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셨습니다. 가셨는데 이제 이 내용을 좀 설명을 제가 좀 우리가 읽으면 알지만 좀 리얼하게 좀 상상할 수 있도록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가셨는데 베데스다라는 연못가에 도착을 했어요. 그것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예루살렘 성의 동쪽에 있는 문 2개 중에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죠. 그게 이제 예루살렘 성에는 여러분 예루살렘 성을 안 가보셨으니까 잘 모르지만 성이 쭉 산 위에 있어요. 한 800에서 850고지, 800에서 900고지 되는 그 사이에 성을 쌓아서 산 꼭대기에 예루살렘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을 나오면 꼴짝이라고 꼴짝이. 그런데 그 위에 성을 쌓고는 동서남북으로 이제 성문을 만들어서 8개를 만들었죠. 8개를 만들어서 이제 그 성문을 통해서 이제 바깥 세상과 연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동쪽은 이제 뭐냐 하면 여리고 쪽으로 이제 여리고가 동쪽이니까 동쪽으로 행하는 베다니로 해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 길이 동쪽 이 양문이고 그다음에 북문에 헤롯의 문도 있고 북쪽 그다음에 서쪽 문도 있고 남쪽 문도 있는데 여러분 그건 뭐냐 하면 성이 있고 문이 있으면 문은 길로 연결되는 거죠. 그쪽 방향으로 가는 길이 그 문을 통해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쪽으로 갈 사람이 서문을 향해서 나가면 안 되겠죠. 예를 들면 쉽게 일부에도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저 홍해를 한동대를 가려고 하는데 저 오천 쪽으로 계속 저쪽이 이제 남문이라 치고 남쪽이니까 이쪽이 홍해 우연사거리에 북문이 있다 칩시다. 이게 북문이고 남문입니다. 그러면 저 강릉이나 아니면 울진을 가려고 하면 어차피 북문을 통해서 국도를 통해서 가야 될 거잖아요. 이쪽으로 갈 사람이 남문을 통해서 갈 수는 없지요. 네. 그래서 이제 문이 그렇게 있고 그 이제 동쪽에 문 2개가 있는데 한 문은 지금 현재 이슬람들이 그 문을 막았어요. 황금문. 거기는 예수님 재림하시면 들어오신다는 그 문을 다 막고 나서 그 앞에다가 이슬람이 전부 다 무덤을 다 만들어 놨어요. 왜? 죽은 사람은 불결하니까 신성한 재림 신이 그쪽으로 올 수 없도록 막아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옆에 문이 하나, 둘 중에 하나가 있는 게 양문입니다. 양문. 제가 막혔다는 건 지금 현재 시점에서 말하는 것이고 그 전에는 안 그렇겠죠.
2000년 전에는. 어떻든 그런데 그 베데스다라는 말은 자비의 집이라는 의미입니다. 자비의 집. 그 연못 이름이. 그런데 그 베데스다에는 어떤 전설이 있냐 하면 그 물이 한 번씩 막 용터리 마듯이 이렇게 물이 막 돌아가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뭐 자연 현상일 수 있겠죠. 그런데 그때 누구든지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몸이 깨끗이 낫는다. 이런 전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피부병 있는 사람 온천 가서 뭐 하면 낫는다는 식으로 이제 그런 어떤 것들이 이제 전설이 되어서 소문이 계속 나니까 병자들이 그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는 연못 곁에 주변에 행각 5이 있다는데 우리가 말하면 쉼터, 행각 그 팔각정 같은 이런 쉼터가 5개가 있다는 거예요. 온 주변에 환자들이 누워 있고 뭐 거기 쩔뚝발이 뭐 맹인 모든 병자들이 각기 모든 병자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그들이 물이 움직이기 시작한다 그러면 누가 빨리 가겠습니까? 그래도 잘 걸을 수 있고 잘 볼 수 있는 사람 제일 빨리 가겠죠. 빨리 간 사람만 들어가서 고침 받는다니까. 그러니까 거기 확률은 어떻든지 간 한 사람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네, 한 사람. 한 사람만이 될 수 있는 그걸 모든 병자들이 와서 자기 병을 고치겠다고 와서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는 그 현장에 거기에 뭐 기쁨의 소리가 있겠습니까? 웃음이 있겠습니까?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그 자리에 예수님이 명절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님이 거기 오셨다는 거예요. 오셔서 한 사람 앞에 가서 한 사람을 보고 묻습니다. 내가 낫고 싶으냐? 그 사람은 38년 된 병을 가졌다. 여러분 38년 병을 가졌다. 지병 중에 이 병으로 지금은 100세 시대라서 뭐 90도 흔하고 80도 흔하고 뭐 70은 뭐 그냥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런데 그때는 뭐 수명이 아무리 길었다고 해도 한 50 정도? 그 정도 본다면 이 사람 태어나서 지금까지 그냥 병으로 그냥 지금까지 지내온 거예요. 한 번도 건강한 몸으로 살아본 적이 없어. 이 사람이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무슨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그냥 막연하게 와서 그 연못에 물이 동하면 먼저 들어가면 낫는다. 그걸 믿고 있는 거예요. 전설을. 미신을 믿고 있는 거죠. 나는 저 방법이면 될 거다. 막연하게 믿으면서 그걸 기다리고 있어요. 물이 언제 동할지도 모르고 동한다고 누가 먼저 들어갈지도 모르는데 그냥 그것밖에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 외에는 이 사람에게 아무것도 관심이 없어. 아무것도 그 사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무엇이 없어요. 이 세상에. 그런 한 인생 앞에 예수님이 가셔서 예수님 만나십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 보니까 오래된 줄 아시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묻죠.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이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러면 내가 낫고 싶습니다. 그러면 되겠죠. 이 사람은 그 말 하지 않습니다. 그 말 하지 않고 7절에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한탄하는 거죠. 저기 들어가고 싶은데 내가 성하지 못하니까 보면서도 내가 들어갈 수는 없고 다른 사람이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항상. 나는 해도 안 된다는 거죠. 절망이죠. 이런 나를 누가 도와줄 것인가? 이게 이제 이 사람의 한 가닥 소망이죠. 왜? 38년 된 병을 고침받기를 소원하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에게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간다. 이거 순간이죠, 순간. 이날 안식일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걸 치유하는 사건이죠. 그냥 스토리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치유받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안식일인데 자기 누웠던 자리를 들고 가니까 이제 옆에 사람이 시비를 하는 거죠. 도대체 안식일에 왜 자리를 들고 가냐? 옳지 못하다. 그건 율법을 범하는 죄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또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했다. 그렇게 대답하는 거죠. 자기가 내가 내 의지가 아니고 이걸 가라고 하신 분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도대체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한 그 인물이 누구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추궁하는 거죠. 범인색출인 범인색출. 그런데 예수님이 이미 피하셨다. 자, 그러다가 그 후에 14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났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합니다.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를 고치신 분 이분이구나 알았죠. 그리고는 유대인들에게 가서 예수라는 분이 나를 고쳤다고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했는데 고자질이라기보다는 아마 어떤 능력자, 어떤 특별한 분이라는 걸 그런 걸 이제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겠죠. 그런데 이것으로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범했다. 그래서 예수를 박해거리가 됩니다. 그다음 또 한 가지는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 17절에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 말을 유대인들이 하니까 유대인들이 분이 머리끝까지 차오르는 거지. 저 인간이 저게 뭔데 하나님하고 친아버지니 그렇게 말하냐. 건방지게. 그래서 죽이려고 이제 하는 거죠. 그게 5장의 오늘 사건의 전말입니다. 그럼 사건은 이제 이런 사건인데 의미가 뭐냐라는 거죠. 여러분 38년 된 병자, 이 사람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 사람 모습에 그 사람은 병에 걸려서 그 병을 평생을 짊어지고 자유롭지 못하게 매여서 살아가는 인생인데 한 번도 기쁨이 없어요. 한 번도 행복해져 본 적이 없어요. 자유로운 적도 한 번도 없었어요. 그렇죠? 자기 몸에 대해서 우리는 그렇잖아요. 좀 키가 좀 작다, 컴플렉스. 그럴 이유 없어요. 발가락, 손가락 멀쩡하지요?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병원에 가보면 전부 다 환자예요. 20대에 암 걸려서 항암 치료하고 머리 다 빠진 사람도 있어요.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평생 병을 짊어지고 살아왔고 베데스다 연못에서 기다리고 있는 이것은요, 한 가닥 기대입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고쳐줄 해답이 어디 있는가? 베데스다 못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죠? 베데스다 못에 자기를 고쳐줄 수 있는 한 가닥 길이, 방법은 그것뿐이다. 그런데 방법은 그것뿐인데 누가 도와주지 않는다는 거죠. 자기도 갈 수 없다는 거죠. 그냥 구경만 하고 있는 거예요. 무기력한 인생입니다. 참으로 불쌍한 인생이죠. 절망적인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그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제 복음서를 읽어보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상황과 안 맞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좀 이렇게 있어요. 보면 아니 두 말 해야지 안 소리지. 이 사람이 진짜 평생 자기 몸에 병을 낫고 싶어하는 그거 하나만, 병만 나으면 다른 모든 건 필요 없다. 돈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고 나는 병만 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것밖에 없죠. 그런데 이 사람에게 예수님은 굳이 가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으신단 말이에요. 왜 물으셨을까? 이렇게 물으시면 예수님께서 원하는 대답은 예 주님 나를 고쳐주십시오. 이런 대답을 듣기를 원하셨지요.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말하지 않습니다.
저 못에 물이 움직이면 내가 들어가야 되는데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이러고 있습니다. 시세 한탄 비슷하게 그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람의 처지가 뭘 말하겠어요? 하나님과 원수된 인간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인간, 죄 용서받지 못한, 죄의 멍에를 지고 살아가는 육신의 삶은 영유하지만 영혼은 사단에 매여 살아가는 인생. 그게 뭐냐면 38년 된 병자와 같은 인생이에요. 이 사람은 절망이에요. 절망. 나를 도와주는 이가 없나이다. 보고 있어도 내가 그 방법을 기대하는 방법 한 가지 있어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아무도 자기를 거들떠 보지 않습니다. 나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나는 정말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병자의 상태가 바로 오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냥 그 원죄라는 죄에 묶여서 사단에게 끌려다니는 인생들. 그래서 빛된 삶을 모르고 어둠 속에 헤매고 사는 인생들. 그러면서도 세상에서 어떤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발버둥치는 인생들. 그 인생들이 38년 된 병자예요. 병자. 영적으로 육적으로 그 차이가 있지만 의미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해결책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그저 절망적인 상태에서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삶의 모습 가운데 그냥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로마서에서 이런 모습을 표현한 한 구절이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여러분, 이게 바로 오늘 인간의 실존 문제예요. 실존 문제. 병자는 평생 가지고 있던 자기의 몸의 지병이 자기에게는 실존적인, 자기는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고통이잖아요. 고통. 질병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를 도와줄 리가 없습니다. 나를 물에 넣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전부 자기 문제 해결하기 바쁜 세상 아닙니까? 병자가 있는데 누가 그 사람을 보겠어요? 자기가 아파서 거기 왔으면 자기가 먼저 들어가지요. 먼저 들어가서 낫는다면 뭐 자기가 자기 몸부터 먼저 하는 거지 뭐 누가 그 자비로운 뭐 하나님 같은 사람이 있어서 그 옆에 자기는 두고 다른 사람을 돕겠어요. 기대하는 자체가 참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 절망적인 이 사람은 바로 오늘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을 말합니다. 절망적인 상태. 여러분, 이건 뭐냐 하면 영혼의 구원에는 절망이다 이 말입니다.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겠어요? 이 사람은 육신의 병을 고쳐하기 위한 문제가 거기 베데스다 못이라고 자기는 믿고 있죠. 그런데 그걸 알고 보고 믿고 있어도 갈 수도 없어요.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그냥 그렇게 있는 거예요. 누가 넣어주기만 바라고 이 사람이 예수님께 말하는 것도 아마 이걸 기대했을지 몰라요. 아무도 없는데 그래도 당신 내게 그렇게 물으시니까 나를 좀 도와서 저기 넣어주시면 안 되겠어요? 예수님께 그걸 말씀하려고 이 말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답은 이게 아니죠.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예, 낫기를 원합니다. 이 말은 자기의 절망적인 상태를 시인하라는 거예요. 자기의 문제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죄인이면 죄인이고 내 앞에 삶에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다는 걸 시인하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자기 방법으로 계속 하려고 몸부림치고
되지도 않은 방법을 시도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문제 해결책은 누구에게요? 해결자는 예수님이시다. 그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만 일어나라. 네가 누워있던 38년을 누워서 그렇게 있던 그거 들고 가라. 그러시는 거예요. 적극적인 해결이잖아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말하고 싶은 메시지는 이겁니다. 예수님만이 문제 해결자이시다.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이시다.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구하는 자가 지혜롭고 복된 자다. 이 메시지를 이걸 통해서 말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병자가 거기 있었어요. 이 사람 한 사람뿐이겠습니까? 수많은 병자가 있었겠지요. 뭐 각기 병든 자가 있잖아요. 다리 저는 사람, 뭐 눈 안 보이는 사람, 또 뭐 어떤 사람입니까? 예, 혈기 마른 사람, 이런 사람들, 뭐 별별 사람들 다 있잖아요. 이 사람 혼자가 아니죠. 그러면 보세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오셨어요. 베데스다 그 연못가에 오셨어요. 수많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왜 하필 이 사람이냐는 거죠. 왜 이 사람을 고쳐주시느냐? 여러분 생각하기에는 어때요? 예수님 참 희한하다. 불공평하시다. 거기 있는 모든 사람 다 고쳐주시지. 예,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지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죽은 조상들 지옥으로 간다면 그런 하나님 무슨 하나님이냐고. 무슨 자비가 있는. 그래서 자기도 안 믿는데요. 자기 조상들이 안 믿으니까. 지옥 갔다니까 나도 그 하나님 안 믿는데요. 하나님 불공평하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네? 구원에 관한 만큼의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권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사람이 병을 고침 받았어요. 자기 권리 때문에 그랬습니까? 자기가 선한 일을 했습니까?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게 있었습니까? 뭐 대가를 지불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그 사람에게 온 것이지요. 그리고 그 사람을 보시고 아시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묻는 거죠. 그냥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오셔서 그 사람에게 병 고침의 역사를 보여주시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인데 왜 누군 구원하고 누군 왜 버려두는가? 불공평해서 안 된대요.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주권은 하나님의 속한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 가신 거잖아요. 그 사람에게서 보면 그 사람의 치유는 뭡니까? 주의 은총이지요.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문제는 하나님의 주권과 은총이 잘 연결되어서 바로 그 주권과 은총이 향하는 자에게, 그래서 하나님이 택정이라는 말씀 있잖아요. 택정. 예? 여러분, 그래서 영혼의 구원은 우리가 뭐 계획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 그 자비 은총 가운데 하나님 주권이 역사하셔야만 그 사람이 믿을 마음도 생기고 믿고 듣고 변화되고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전도하는 거죠. 그걸 알면 가만히 있으면 되죠. 그러나 누가 그런 사람인지 모르니까 일단 전도해 보는 거죠. 그러면 10사람 전도하면 한 사람 받아들이는 사람이 하나님 택한 은혜로 택한 자가 되는 거죠. 나머지 9사람은 아직 때가 안 되었거나 하나님 버리기로 택하지 않은 사람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근본적인 이야기를 지금 그래서 예수는 누굽니까? 예수는 생명이시잖아요. 생명. 죽어있는 이에게 병을 고쳐줬다는 게 있어요. 이 사람은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뭡니까?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 책을 기록한 이유가 뭐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요 너희가 믿어서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 말씀하잖아요. 믿어야 생명이 있는 거죠.
믿어야 해결책이 제시되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해결자로부터.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행스럽게도 주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된 은혜를 입은 자예요. 예? 감사하잖아요. 감사하면 오늘 이 사람에게 하는 말씀이 있죠. 다시는 심한 것이 너희에게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성도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왜? 성도는 이미 주님의 영이 그 안에 있는 성전이니까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다시는 너가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죄를 범하지 말라. 이해가 되지요?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새겨 들어야 될 것은 주의 음성 중에서 특별히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기서 낫고자 하는 것은 지금은 병자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하는 그 병자 자신의 근본적인 구원의 문제에 대한 질문이에요. 병자이니까 낫기를 원하겠죠. 그러니까 내가 낫고자 하는 너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을 내가 얼마나 원하느냐 그 말이죠. 내가 낫기를 원하나이다 하면 참 좋은 대답인데 그 말을 하지 않아서 좀 아쉬운데요. 어떻든 주님께서는 그를 구원하셨어요. 해결해 주셨지요. 자, 예수 믿는 우리는 다 끝난 겁니까? 그러면 우리는 다 끝나서 이제 믿으니까 다 끝난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내가 낫고자 하는 건 병이 아닙니다. 내가 나의 한계로 인해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 그걸 실험하고 괴로워하고 짐으로 짊어지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문제, 그게 바로 주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하는 문제라는 거예요. 누가 해결해 주신다고요? 주님 해결해 주신다는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이 해결책이 되신다. 어떻게? 그래서 주가 그리스도라는 말씀입니다. 주는 그리스도로서 인생의 문제를 이렇게 이 사람을 고쳐주심으로 공개적인 석상이 고쳐줬잖아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공개적인 자리잖아요. 봤잖아요. 다른 사람 봤겠죠. 주변에 다른 사람이 있으니까 봤겠죠. 그런데 똑같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이걸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무리가 있잖아요. 유대인들. 그 시발점은 이제 이 사람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그 모습을 보고 안식일 규정을 따라서 네가 뭘 들고 짐을 들고 가느냐, 안식일을 범했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 사람이 나를 낫게 하신 그이가 이렇게 들고 가라고 했다 이렇게 하니 도대체 그가 어떤 인간이냐? 너에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율법을 범했다고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은 자기 뜻이 아니고 누가 하라고 해서 했다니까 그럼 도대체 너에게 그렇게 시킨 인간이 누구냐? 이런 말이죠. 근데 이 사람이 병 낫고 막 허겁지겁 하다 보니까 도대체 누가 했는지 모르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그 말씀을 하시니까 아, 이분이 나를 고쳐주신 분이구나. 확실히 알게 됐죠.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범하게 한 죄. 그런데 이제 그걸 알고 그 사람들 앞에 예수님께서 오늘 17절에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신 나도 일한다 하심에 유대인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였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잘못된 사고관념, 사고방식, 율법이라는 껍데기를 가지고 형식을 고수하면서 이것이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그런 모습들. 안식일 규정을 여러 가지로 만들어 놓고 안식일은 쉬라는 일하지 말라는 그 계명 안에서
안식에 일하는 거 일하지 않는 계명을 쭉 밥솥 이렇게 꿀뚝에 연기가 나면 그 일한 거예요. 네? 5리 이상 걸었으면 그 일이라는 거예요. 일. 뭐 심지어는 예수님 그 제자들이 그 길 가다가 시장에서 밀 이삭을 비벼서 먹으니까 그것 가지고 일이라고 그랬어요. 손바닥으로 밀 비볐다고. 얼마나 웃깁니까? 바늘 위에 천사가 몇 명이나 앉겠냐고. 이런 그런 것 가지고 논쟁하는 그런 어떤 껍데기 신앙, 종교죠. 형식만 남은 종교죠. 생명이 없는 것이죠. 여기에서 유대인들과 예수님의 관점이 달라요. 자, 예수님은 병자의 병, 근본적인 불행의 원인을 해결해 주시죠. 그래서 이 사람이 들고 가면서 유대인들에게 대답하는 그 모습을 보면 이렇습니다. 11절에 나를 낫게 한 그가, 나를 낫게 한 그, 예수님을 말씀하지요. 그가 들고 가라고 했다 하니까 이 12절에 보면 그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은 나를 낫게 하신 분, 이 사람의 인생의 최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분, 이렇게 예수님을 지칭하는데 밑에는 뭐냐 하면 너에게 그 자리를 들고 가라고 시킨 그 인간이 누구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 유대인들은 이 사람이 병이 나았든지 그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율법 규정 하나 어겼다. 여기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이 달라요. 여러분, 이단 사이비와 참 자유케 하는 진리의 종교가 다른 게 뭐냐 하면 이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 율법을 범하게 한 그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추궁하는 거죠. 범인 색출이에요. 범인 색출. 자, 이런 부분을 보면 얼마나 잘못된 형식적인 신앙관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우리가 단적으로 보게 돼요. 여러분 혹시 신앙이 경직되지 않았어요? 뭐 따지고 여기가 맞고 이렇게 해야 되고 내가 쭉 보온 것이 맞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잘못되고 이렇게 하면 옳고 예수 믿는 것과 상관없으면 그냥 그건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과 상관없다면 환경에 따라서 옷을 바꿔 입을 수도 있는 거예요. 저는 옷을 이렇게 넥타이를 안 매는 게 너무너무 좋아요. 계속 예배를 드리면 다 이렇게 해서 하는데 그게 이제 전통적으로 목사님의 복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예배가 잘 드려지고 이렇게 하면 예배가 이렇게 잘못 드려지는 예배 그런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본질과 이 어떤 형식, 껍데기가 뭔지를 구분해야 돼요. 교리라는 것도요, 교단마다 교리가 좀 다른데 그게 본질하고 상관없는 것 같으면 그걸 고집하면 안 돼요. 그것 때문에 너는 잘못돼서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정말 예수 믿는 그 신앙 안에는 자유가 있고 진리가 있어요. 편안하고 기뻐요. 후속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명령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그런 마음 주신 대로 하니까 너무 편안하고 감사하고 기쁜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병자는 절대적으로 연약한 자예요. 절대적으로 자기 스스로는 구원에 대한 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자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수단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서도 근본적인 걸 모르고 엉뚱한 걸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죠. 저 연못에 들어가면 낫는다. 그걸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가서 고침 받는다는 이 생각을 하지 못하는데 마침 그리스도가 찾아오셔서 자기가 치유함 받게 됐지요. 그래서 구원에는 하나님의 주권, 그 다음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람에게는 은혜잖아요. 은혜. 수많은 사람 중에 자기에게 와서 자기 병이 나을 줄, 자기를 고쳐주실 줄 어떻게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셨지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원래는 38년 된 병자 같은 존재들이었어요. 주님이 찾아오셔서 믿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영혼의 질병을 치유해 주신 거예요. 생명을 주신 거지요. 그가 그리스도로서 우리에게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나는 은혜를 입은 존재지요. 은혜를 입었지만 그 은혜의 지배를 우리가 계속 받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아직 옛목 그대로 있기 때문에 문제투성일 수 있습니다. 약한 부분도 있고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 물으세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 낫고 싶습니다. 해결책은 그것밖에 없다는 거죠. 해결책. 여러분, 두 가지 메시지입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을 여러분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에게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의 입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세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 주님 나는 낫고 싶습니다. 나를 고쳐주십시오.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죠. 고백이란 뭐냐면 인정하는 거, 시인하는 거예요. 나로서는 절대 불가능한 것이고 주님은 절대 하실 수 있는 분이니까 주님을 의지하고 나의 모든 상태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해결자이십니다. 내 문제이지만 주님은 완전하신 해결제를 가지고 계시니까 주님께 나를 위임합니다. 이 말이 그 고백이에요. 그 고백. 그게 지혜로운 자지요. 그 고백이 뭡니까? 기도지요. 힘든 일이 있으면 기도하는 거죠. 주님, 나 힘들어요. 나 속상해요. 나 지금 어려워요. 나 지금 돈이 없어요. 어떤 문제든지 주님 낫고자 하느냐? 물으실 때에 예,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고쳐주세요. 여러분 이게 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또 한 가지는 생명의 신앙과 껍데기의 종교와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이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람 나를 낫게 하신 그분 이렇게 표현하지만 유대인들은 너에게 짐을 들고 가라 한 그가 누구냐 이렇게 묻죠. 완전한 관점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 신앙이 얼마나 귀한 것이고 복된 것인지 늘 마음속에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시길 바라고 또 한 가지 예수님께서 그 병자에게 성전에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신 그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자는 세상과 같이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예?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야 될 그런 책임이 있다는 거죠. 그걸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떨 때는 우리가 약하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도 실수할 때도 있습니다만 내가 의도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파하고 내가 그냥 세상 것을 좋아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실수하는 건 주님이 알고 계세요. 안 하려고 그러다가 순간적으로 잘못하는 것 다 아세요. 그런 것까지 네가 왜 그러냐고 추궁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깨닫는 순간에 주여 내가 연약하고 내가 부족했습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5장 38년 된 병자를 통해서 이 두 가지를 확실히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생명의 주 해결자는 오직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다. 그분께 나가서 그분께 구하면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는 해결된다는 거죠. 그분은 육신과 영혼의 문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껍데기 신앙과 참된 신앙의 차이가 뭐다. 그 부분을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또 알 수 있는 것 그것도 놓치지 말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대화 몇 번 해보면요. 저 사람이 그래도 어떻든 바른 신앙을 가지고 이렇게 살려고 하는 것보다 아니면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아직 신앙의 본질을 잘 모르고 그냥 그렇게 아직 미성숙하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게 뭐 지식이 많고 그런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오늘도 38년 된 병자를 통하여서 우리의 약함을 알게 하시고 오직 우리의 생애 유일한 해결자는 주님이심을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 가운데서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고 절대 무력함을 고백하며 절대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을 구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한 주간도 주의 자녀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